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포. 우리 선포 많이 들어봤죠? 우리 예전에 이거 지금 회복이라고 아마 지금은 현수막이 계단 들어오는 입구에 붙어 있을 텐데 그 전에 선포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보면 선포라고 붙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마르,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마르, 샤우팅, 선포하셨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선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게 무슨 선포하고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선포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선포이다. 내가 말하는 게 선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헛된 말,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죠. 이런 언어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말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는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만약에 이 컵이 여기 있는데 야, 컵, 너 나한테 물 먹여줘. 이렇게 말하면 얘가 먹여준다. 근데 요즘에 진짜 그렇게 해요. AI가 저도 이렇게 제가 실험해봤거든요. 이렇게 누르고 뭐 이렇게 말하면 제 말을 정확히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컴퓨터나 이런 데다 말하면 막 오류가 많았거든요. 발음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 근데 지금은 정확히 글씨가 써져요. 제가 뭐 볼륨을 높여줘.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 걔가 그 볼륨을 높여주는 기능이 없어서 안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읽어주더라고요. 볼륨을 높여서 그대로 읽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그쵸? 뭐 너 가다가 넘어져라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로 가다 넘어졌어요. 뭐 나쁜 것도 해봤더니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재밌어서 한두 번 했겠지만 나중에는 무서워서 이제 정말 필요한 말만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래서 나쁜 말, 좋은 말도 하지만 내가 한 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대로 다 됐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게 되어져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해요. 그런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함부로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좋은 말만 하게 될 건데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대요.
그렇게 저도 사실은 알면서도 나쁜 말 할 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실행해 주겠다. 이거 분명히 민수기 14장 28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만약에 어디가 아팠어요. 그러면 제가 막 약도 먹고 막 이것도 먹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기도도 하다가 그게 이제 나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건 싹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거 있잖아. 내 비타민 그거 먹었더니 어머 깨끗이 나은 것 같아.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제가 그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나았는데 왜 내가 그 얘기는 빼고 이것만 얘기했지? 그래서 제가 막 다짐을 하게 돼요. 얼마 전에도 제가 진짜 무릎이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지금 싹 났어요.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물론 뭐 노력도 했겠지만 근데 그것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김은경 집사님한테 저 무릎 다 나았는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제가 아주 계획하고 작정하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작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언어들을 매일매일 선포하길 바래요. 말씀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나한테 다가오잖아요.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거는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너 돈 없지 부자 되거라 이렇게 하라는 거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게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으나 주일만 겨우 지키는 사람 그리고 가난해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선포해야 돼요. 야 우리 예배 오면은 정말 좋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내가 이번에 얼마나 은혜 받은 줄 알아? 이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나도 가서 말씀 들어볼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 왜 교회 안 다녀? 예배 안 드려! 막 짜증만 부리고 막 그러면 진짜 짜증난다. 가기 싫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 있잖아. 좋은 차 샀다? 나 막 이거 안경 얼마짜리인지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부터 이런 거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 계속 맛있는 걸 먹다 보면 맛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은혜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한 가지라도 꼭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이 저는 주일 예배 때 어린이 예배 때 제가 복받아 애들한테 복받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하연이가 저한테 복이 뭐예요? 복 받는 게 뭐예요? 이러는데 제가 티는 안 냈지만 갑자기 당황이 된 거야. 그래서 복은 뭐라고 아무튼 했던 것 같아. 그냥 맞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집에 와서 교회에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진짜 복이 뭘까? 우리는 복을 이렇게 저는 생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복은 막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고 막 부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뜻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애한테. 근데 사실 가장 복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요. 당황했지만 이제 깨달았으니까. 물론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살짝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제 이번 주에 복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다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이 상한 자 복음으로 고침받기를 전해야 됩니다. 너 우울하지, 우울증 있지, 너를 치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나도 예수님 믿음이 없을 때는 우울하고 힘들었어.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울증이 다 사라졌다? 이러면서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포죠. 뭐 큰 소리로 저희 마이크 들고 나가서 하는 것만 선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죄에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 너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의 자유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에 갇혀 있는 자. 사소한 죄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죄나, 그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죄가 남을 욕하는 죄나 속으로 생각하는 죄나 똑같다고 말했잖아요, 성경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내가 어떠한 큰 죄를 졌거나 뭐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거나 아무튼 그러한 죄가 있으면 거기에 꽉 갇혀가지고 우리가 거기 포로가 되어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볼까요? 하나님이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한 대 때려. 사람들은 그렇잖아. 네가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옛날에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근데 너 한 대 때려? 나는 2대야. 요즘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분일까요? 너 나한테 이렇게 예배 안 드렸어. 너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게 그게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지옥 가. 이게 너무나도 좀 선정적이다. 제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어머니가 막 요즘에 그러잖아요. 기독교 유치원에서 지옥 가 이렇게 말했다고 부모님들이 막 아이한테 막 뭐라고 해야 돼? 겁을 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무섭게 하게 만들었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자기가 무서워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죄값으로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슬픔 대신 죄 대신, 슬프면은 구약시대에는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슬픔 대신 멸화관, 꽃으로 된 관을 준대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이 막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죄 대신 기쁨의 기름, 이런 슬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의 나무를 심어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연결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영적 융적으로 상처 입은 자들에게 치유하시고 쇠사슬 죄악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의 골격들이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선포와 말씀을 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말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선포를 하나를 가지고 제가 녹음을 한 거를 4군데에다가 해요.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해요. 저희 아들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목자방에다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여성교회 하고, 그 다음에 윤현주학교에다가 해요. 근데 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믿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정말 기쁜 말씀,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뭐 나이 먹었다고 90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이 선포는 천국 가기 전 글씨만 알고 말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뭐 잘 못해 이러면서 안 하지 마시고 모두가 다 동참하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 중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읽기와 선포는 맨 나중이 되고 있지 않는지 저부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일에도 한 가지만 계속하면 달인이 되는데, 그죠? 저는 이제 TV를 가끔 달인 그런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해봐요. 나도 살림을 30년 했는데 나도 밥 30년 했는데 아직도 밥을 못하다니 막 이러면서 제가 밥을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우리 집 가족들이 힘들어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해도 밥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밥하는 기계는 있는데 밥을 쌀까지 좀 어떻게 좀 물까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달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이걸 5장을 준비했거든요. 누가 저보고 말씀이 너무 짧다고 좀 길게 해달라 그랬는데 안 나왔네. 이럴 수가. 길게 해달라 그래서 엄청 길게 준비했는데. 자, 그래 달인이 돼야 돼요. 그죠? 예수님 여기 보니까 다 오래 믿으셨는데 믿음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달인은 표시가 안 나요. 누가 아냐면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저는 살짝 표시를 내자면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냥 혹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달인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볼 때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인가 그리고 나오죠. 우리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라. 말씀을 여기 마음에다 새겨라. 근데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뭐 손목에도 하고 그 다음에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 그 다음에 뭐 들어가도 나가도 아무튼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라고 써 있어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선포하라는데 맨 처음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예요. 내가 말씀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6장 6절을 읽으면서 먼저 나오는 게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 먼저 마음에 새길 때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이번 부활절 고난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그냥 몰라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시인이라는 단어에 제가 딱 꽂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시인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시인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강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옆에 달려있던 2 사람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는데 제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내용의 한 말씀을 볼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이 강도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시인, 어떻게 보면 선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도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제 설교의 오늘 제목이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포했어요. 예수님, 나 좀 주님 나라에 갈 때 기억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는 이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플 때 목소리 커지나요? 작아지나요? 아픈 때 나 아파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별로, 아기 낳을 때 빼고 별로 없는 것 같아.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아파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별로 없고, 나 아파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하죠. 소곤소곤 말하죠. 근데 이 강도가 분명히 크게 말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분명히 예수님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를,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 예수님, 주님 나라에 갈 때 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어머 세상에, 예수님 지금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저는 지금 어린이 여러분 아프실까요? 안 아프실까요? 예수님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 손도 못 박히고 가시관도 쓰고 발도 못 박히고, 아무리 몸무게가 적게 나가지만 높이 매달렸으니까 몸이 처져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 남의 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우리 아플 때 남의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 생각만 해요. 나 아픈 거, 나 여기 아야해 나 여기 무릎 아파 막 이러면서 안 들려요. 예수님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강도가 큰 소리로 했어서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신음소리로, 너무나도 작은 소리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선포는 시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 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창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을 시인했습니다. 어쩌면 큰 소리도 아니었고 힘겹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감 없는 목소리였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일 수도 있겠지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보면 감히 말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제가 들겠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옆에 있던 강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아시겠죠? 우리 주의 사무엘상 1장 시작에 애달픈 한 여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는 성경과 별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 묘사해주고 있는데, 엘가나라는 제사장은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 여자가
큰 소리로 또렷하게 기도했다면 취했다고 말했을까요? 너무나도 이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 통분이 여기는 마음, 분인 나가 약 올리고 괴롭히고, 그죠? 그런 마음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취한 것처럼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죽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집사님 왜 술 먹고 교회 왔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여자가 힘들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식이 없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마치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여자처럼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여자 한나의 기도,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죠. 얼마나 애통하고 괴로웠으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알아들으셨을까요? 알아들으셨겠죠. 왜냐하면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내 마음을 통할 때, 때로는 물론 또렷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응답 듣는다는 예를 지금 2가지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63편 6절에 다윗의 고백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탄식하는 소리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때로는 어떻게 말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너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보증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용이나 사물의 품질 등에서 틀림없이 믿을 만한 책임을 가지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잘못 써면 패가 망신.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진짜 성경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의문의 증서를 마귀가 이렇게 의문의 증서를, 우리의 죄의 증서를 글씨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이걸 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의문의 증서를 지워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또 해봤어요. 상상력을 가끔 설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상상력을 주셔요. 근데 이 십자가에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이제 제가 새벽에는 좀 이렇게 십자가에 만약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막 너는 원죄, 아담부터 있는 죄, 그 다음에 너 친구 미워한 죄, 싸운 죄, 남편한테 욕한 죄, 막 자식 때린 죄, 뭐 이웃 욕한 죄, 뭐 싸운 죄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이거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엔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게 가져갔는데 막 십자가의 피가 이게 툭툭 떨어져가지고 제가 상상했어요. 아니 의문의 증서를 지워줬다고 하니까 싹 지워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보니까 죄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없어요. 피로 지워졌는데 저는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도 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들고 죄의 사람으로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죄의 글씨가 써져 있는 십자가 밑에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워져서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진짜로 성경에 의문의 증서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로 다 지워졌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죽하면 맨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맨날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사무엘은 응답 안 받으면 죄를 짓는 거,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책을 소개하는데 선포라는 책,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 말씀 선포하는 게 선포하는 그 책에서 발췌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분이 소개시켜줘서 목사님이 우리한테도 몇 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박봉열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마르 사역원, 이제 이분은 아예 그 사역을 해. 선포하는 사역, 말씀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교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 부흥되고 교회도 짓고 가정도 부흥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지금 간증을 하셔요. 그런데 이분이 선포 샤우팅의 유익에 대해서 20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골라봤어요. 축복의 말을 외쳐라. 영혼을 세우는 말씀들을 외치면 영혼이 살아남을 느낀다. 그 다음에 마음이 살아납니다. 우울증, 열등감,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래도 안 하시진 않겠죠. 그 다음에 교회와 가정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외침으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니까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 외치면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이 외치면 목장이 살아납니다. 외침이 기도가 된다. 누구나 쉽게 짧은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다. 준비물이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6장 3절에 천사가 외친 것처럼 우리 이렇게 외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안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까? 우리는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가 선포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 읽기와 선포를 꼭 실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 한번 한 가지씩 해보세요. 나 성경 막 오늘 3장 다 읽어야 돼 이러면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선포부터 시작하시고 한 절씩이라도 매일매일 한다는 게 중요해요. 밥도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이 말씀 선포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훨씬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이 경험했고 이번 또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누리려고 애쓰던 세상이 헛되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사는 것만 남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성경을 읽고 선포합시다. 나이 먹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오디오가 잘 있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또 읽는 은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들으면서 읽는 은혜도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읽으시면 듣기라도 하시고 읽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핑계 대지 마시고 환경은 딱 한 가지 내 마음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고 하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 핑계가 나를 말씀 못 읽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거 조금 이상한 말인데 제가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덕자 집사님 해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할 수 있을지 제가 눈치를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약간 비속어로 뭐라고 말하죠? 제가 힌트 드릴까요? 탁.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읽으세요. 자, 앞에 말은 뺐어요. 읽으세요. 아시죠? 선포하세요. 앞에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뒤에는 선포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저부터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 하는 말, 속이는 말 이러한 거 그치고 우리 말씀 선포하는 말, 기도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되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도 이 수학 선생님, 우리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수학 선생님 수학 숙제를 안 내줘요. 안 내주고 성경 요한복음 전체에 나와 있는 진실로 이것만 써보라는 거야. 시한한 선생님이에요. 진실로만 다 써가지고 숙제하면은 점수 많이 줘요. 근데 저는 그때도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막 그거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성구 암송도 잘하고 이것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갖고 가서 점수 많이 받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러면서 이분이 저는 한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나는 게, 말씀은 빼앗기지 않는데요. 다른 어떤 것도 내게 있으면 다 빼앗겨요. 그쵸? 어떤 사람은 옷도 빼앗아가요. 옛날에 보면은 옷도 빼앗아가고 이거 있으면 다 뺏어가요. 안경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적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말씀만 새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말씀은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 그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번 강릉 산불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무서웠죠.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정말 불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불을 많이 나는 거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불로 심판하신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애지중지했던 물건들을 다 타버렸어요. 집도 타버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어떤 잠깐 뉴스를 보니까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그 잿더미에서 애쓴다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까지 제가 못 봤어요. 큰 제목만 봤는데 막 불탄 곳에서 불을 헤치고 결혼 반지를 찾고 싶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고 안에 돈이 이렇게 열었는데 다 타진 않았더라고요. 그 금고 안에 돈도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고. 그런데 모든 살림살이가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말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죠?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은 불이 나도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환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시인 곧 선포할 때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나를 시인하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런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림에 있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유튜브 먹방을 자주 보는데 제가 막 라면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맛있겠다. 저는 라면 먹으면 살찌니까, 그리고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 막 거의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막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은 라면을 막 10봉지씩 먹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침이 꼴깍 넘어가요. 그런데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배도 안 불러요.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은 좋지만 배는 안 불러요. 그리고 살도 안 쪄요.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보기 그냥 읽지 않고 그러면 절대로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씀 우리 샤우팅도 하시고 선포합시다. 몇 번만 하면 쉬워요. 저는 요즘에 공익 광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TV에서도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이순재 님이 하는 광고 혹시 보셨어요? 한 번만 하면 쉬워요. 막 이런 노래를 하면서 하던데 인사하는 거 뭐 누구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네, 라디오로만 들었지 제대로 본 적은 언뜻 본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하면 어쨌든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말씀 선포도 샤우팅도 한 번만 하면 쉽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이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 아무 소용이 없고 실행할 때 능력은 배가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해 드릴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고 부르신다고 하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 부지런히 선포합시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 왜 왔어? 이러면 예수님이 그래. 아버지 얘 평상시에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저를 많이 선포했어요. 저를 시인했어요. 제가 보증서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뭐 큰 거 막 나 성경 오래 일독하기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신약이라도 아니면 어떤 한 장이라도 올해는 꼭 읽겠다. 그리고 막 같은 성경 계속 읽어요. 저는 요즘에 새벽 골로새서 성경 제가 골로새서 있는 말씀으로 5일 동안 설교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적은 거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입니다. 꼭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꼭 선포하시고 읽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